어떤 목사가 죽어서 다 안 쓴 얘기예요. 제가 이 유머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유머, 이런 유머밖에 없더라고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는데 천국문 그 진주문, 천국의 진주문에 베드로가 이제 기다리고 있죠. 베드로가 생명책을 펴놓고 뭐 생명책이든지 뭐 노트북을 펴놓든지 펴놓고서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바로 앞에 그 택시 운전사가 그 먼저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를 그 베드로가 딱 보더니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딱 보더니 그 택시 운전사한테 금 지휘봉하고 아주 멋진 비단 옷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택시 운전사가 그 옷과 그 금 지휘봉을 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목사였는데 사도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난 누구 목사님, 뭐 최종선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신은 목사였고 종교 지도자였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자 나무 지팽이하고 그다음 면허 입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택시 운전사는 저 금 지팽이하고 그다음 비단 옷 입고 가는데 어떻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한 종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주십니까? 그랬더니 저 택시 운전사가 운전할 때 그 승객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너는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을 다 졸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유머도 몇 번 써먹어봤었는데 어떤 목사와 성도님이 천국 갔는데 그 예수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그 목사님을 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땅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높임받고 잘 섬김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했는데 하늘나라에서도 이런 것이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좀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야. 목사가 하도 천국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반긴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유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목사님들은 천국 다 갈 것 같지만은 목사들도 천국 가기 힘들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뭐 힘들다는 기보다는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전중앙교회 옛날에 대전중앙장로교회 여기 충대병원 앞에 있던 큰 합동측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었던 신성종 목사님이 훌륭하신 신학자예요. 이분이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도 하고 뭐 굉장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셔서 그 천국에도 특히 지옥에 간 이야기.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환상이겠죠. 자기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고 많은 총회장들과 목사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고 저 천국과 지옥 간증을 많이 하면서 다녔었어요. 요즘에도 그 목사님들의 일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이단에 빠져서 교회들 어렵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뭐 성도들과 이런 잘못된 그런 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악한 영에 미혹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또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을 교인들이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 전도와 성장이 정말 방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목자들의 목자, 그러니까 목자장이신데 제일 크신 그런 목사이신데 그런 목사들을 목양의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런 목사들이 양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성경 읽다가 뭐 그건 여러 번 읽은 거지만 또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제가 여러 번 읽은 걸 제가 읽어버렸거든요. 하나님 그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옛날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은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뭐 인구 조사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가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목사와 지도자들이 죽어서 사도 베드로 앞에 갔을 때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정말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는데 양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염소들은 정말 이를 갈면서 고통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염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지만 내 널 모르겠다. 그러면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에 또 교회를 세우고 돌본 후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게 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리고 특히 이방 사람의 교회 아버지로서 정말 복음 전하기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9장 27절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의 복음과 주의 그 선교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말이죠. 잘못된 선지자들이 많은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보면은 그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임금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입니다. 28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기도 했어요. 그 미가 선지자의 3장 말씀 그 전반부에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미가 3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왜 정의를 왜 행하지 않느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선은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아이고 무식하네요 이거 진짜. 이 정치 지도자에 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자기들은 고대 광실 궁궐에 살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임금들에게 이제 그런 예언을 하는 거죠.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갔을 것 같아요. 미가 3장 4절 말씀은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임금들의 기도, 지도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고 결국은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유다까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계속해서 외국 군대들이 침략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헬라 제국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막 여호와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끝나고 나면 로마 제국이 와가지고 더 강력하게 그들을 제압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핑계로 또 반란 일으켰다가 AD 66년에 완전히 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 디아스포라라 그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말이 맞다.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선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받았다 그랬잖아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건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오늘날 보면 목사들이죠. 목사들인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이에다 이 말에 충격받았어요. 이에다가 뭐 먹을 거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 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점까지 치면서 이렇게 악하게, 그러니까 양의 목자인 것처럼 하지만 뒤에는 늑대인 거예요. 늑대. 양을 잡아먹는 늑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아스리아에게 멸망하고 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할 때 그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쳤죠. 평강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절대로 안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이나 미가 같은 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분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하신 분들만 써 있어요. 평강을 준다고 하는 분은 없어요. 여기 우리 자신들이 죄를 행하면서도 무슨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 그렇게 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오늘날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은 자신의 영광과 탐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탐욕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 이제 후배 디모데 목사님에게도 권면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교회 정치하고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 이렇게 보면은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 노예 재산도 있고 총회 재산도 있고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욕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헐뜯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목사들이 그런다는 게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싸우고 막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그래서 뭐 쳐다보지도 않으라 그러고, 주의 종들이 그래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도 있고 나쁜 목사도 있고 보통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제목을 성도가 복되다 그런 것이 뭐냐면은 목사들이 이 재단 앞에서 부르짖고 뭘 어떻게 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축복을 선포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게 하고, 그래도 그 지옥 간 게 이게 문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탐욕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계명을 어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도 있을 거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될 수도 있고 설교를 좀 못하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 나오는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금그릇에 더러운 것을 담아놓고 있으면 그냥 더러운 것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훌륭하게 잘 생기고 많은 교육을 받고 이랬으면서 거기다가 죄악을 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런 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그릇 목사님도 있고 은그릇 목사님도 있고 나무그릇 목사님도 있고 질그릇 목사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가 보니까 알잖아요, 목사님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잘 돼요.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그냥 그 그릇대로.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거기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목사님들 나중에 지옥 가겠죠. 잘못을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예담교회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지금 저분 젊었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설교를 참 잘하시고 은혜스러운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예담교회라고 서울에 큰 교회를 지으셔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물려주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데 좋은 목사가 뭐냐 그러면 좋은 목사 교회 부흥시켰으나 계명을 어기고 인간관계 깨지고 그런 거는 좋은 목사 아니다. 그런 목사보다는 교회 부흥시키지만 계명 지키고 인간관계 잘하는 목사가 그게 좋은 목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교회라 그래서 큰 교회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좋은 목사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도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면서 교회인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목사가 더 낫다, 교인들한테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는 누구냐면요, 유능하지 않은 목사예요. 왜냐하면 유능한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탐을 내가지고 뺏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많은 교회가 그런 그 목사님을 갖다가 자기들은 목사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겼는데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은사도 많으시고 그래서 잘 섬겼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나 어디 큰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성도님들에게 좋은 목사님은 그냥 보통 목사여가지고 이웃교회가 탐내지 않는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좋은 목사예요.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 탐을 냈어요. 탐을 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청빙을 받았어요. 조그만 교회 하다가 다른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거기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로 가려고 한 거죠. 실화예요, 실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목사님 정말 잘 섬길 텐데 왜 거기로 가시려 그래요? 글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란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내가 이렇게 교인을 배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럼 떠나지 말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그냥 갈 거를 안 가고 큰 교회 갈 걸 안 가고 그 교회 그냥 앉아서 섬기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교인들이 또 실망해가지고 목사님이 말이야 우리를 배반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목사님 잘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또 실망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다 하는 것이지 뭐 개척한다고 자기 교회가 크게 부흥하나요? 교회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은퇴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게. 유능해가지고 불행해진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또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교회도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능력을 하는 줄 알았나 봐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 하셨던 김홍남 목사님도 개척하는 교회 와서 하시는데 자기가 가서
이렇게 자신이 목회를 도와주면 교인들이 많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 그렇게 막 큰 교회 있고 그런 거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서대전 교회에 딱 좋으신 분은 뭐냐면은 그냥 별로 유능하지 않은 분, 그냥 성실한 분, 그런 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노회 정치부 부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정치부 부장도 하고 뭐 서기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교회 제가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위임식이거든요. 제사장을 위임한다 그러지 제사장이 취임한다는 말은 없어요. 취임은 안 해요. 성경 보세요. 제사장 위임한다 그러지. 제사장을 한 번 위임하면은 그 제사장은 평생 동안 그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통합직은 위임식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목회해라. 그 교회 잘 지키고 정말 성실하게 죄 짓지 말고, 그게 난 성경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은 취임식이에요. 아니 우리 교단도 위임식으로 해야지 왜 취임식으로 하느냐. 한 교회 갔으면 그 교회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왜 취임식으로 하냐. 취임식으로 하는 거는 목회하다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도록 취임식이라는, 취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임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취임하면은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목사님을 잘 이제 이렇게 따르지 않고 힘들면 목사님이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목사님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목사님 딴 데로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바꿔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선배들은 취임식 얘기하더라고요. 취임식이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취임식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데 위임식이 맞다고 봅니다. 위임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제사장을 위해서 정말 몸 바쳐서 같이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보고 계시다. 금 같은 목자도 있고 나무 같은 목자도 있고 또 있지만은 그런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나 목회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않는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신다. 부족한 종이라도 유능한 종의 말씀 들어서 축복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부족한 종의 말을 듣고서 은혜 받고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입니다. 거기는 주의 종이 거긴 빠지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똑똑해가지고 목사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영광 받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신성종 목사님이 그 지옥에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따르지 마라. 바리새인은 위선이다. 자기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데 옷은 뭐 멋있게 입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목회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책망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죄를 짓기도 이렇게 쉬웠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금그릇이거나 나무그릇이거나 그 그릇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매주일 예배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서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또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런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또 교인들이 흩어지는 경우를 보는데 정말 끝까지 교인을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성도가 복되다. 저 목사는 잘못하지만 성도님들이 끝까지 그런 지킨다. 저 어떤 둔산의 어떤 교회, 그 교회는 막 전도를 그냥 아무 교인들이나 다 데려다가 가르쳐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뭐 그런 식으로 가서 거기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않았지만 거기 가가지고 막 교인들 어떻게든지 남의 교인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 일으켰는데 그래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흩어지고 다 떠나는데 우리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잘하니까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안 와요. 근데 끝까지 그 교회 지켜요. 그래서 이야, 이거 훌륭한 교인이다. 목사가 저래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분, 저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칭찬 받으신 분들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삶의 갈등도 있었고 목회자와 갈등도 있었고 교인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다 축복된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떠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부족한 교종과 또 연약한 미약하고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여기까지 지켜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도록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창훈 집사님은 오늘 안 오셨네. 이창훈 집사님은 결혼 기념일이 10월 30일이어가지고 또 자기 형님도 결혼 기념일이 10월 31일인가 29일인가 그랬대. 저는 10월 28일이었었어요. 결혼 기념일이.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창훈 집사님과 최은하 집사님 가정 정말 우리 교회 진짜 지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계룡시로 이사 갔을 때도 우리 교회 나왔고 끝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 예산까지 이사 갔었어요. 예산까지 이사 갔는데 그때도 교회 나왔어요. 끝까지 교회 나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좋아서 다른 목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좋아서 이 교회가 좋아서 끝까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지키는 그런 집사님이 됐잖아요. 벤츠 카브리올레 타고 다니는 집사님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벤츠 오픈카 타고 다니고 사업 잘 되고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주의 종 보지 않고 정말 교회 바라보고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바라보면서 끝까지 말씀 순종하면서 교회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로 정말 어수선 했지만은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그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주님 앞에 성무일과 정주서원이라 그랬어요. 정주서원이란 건 뭐냐면은 그게 위임하다는 얘기예요. 정주서원은 뭐냐면 수도사들이 저쪽 수도원 가니까 뭐 수도원 그 원장님이 능력이 있다더라 그러면 글리 휙 가버리고 저쪽 수도원 가니까 수도원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일도 많이 안 하고도 뭐 기도만 하면 된다더라. 그리고 글리 또 휙 가고 그런 게 있었대요 옛날에도 그 수도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자. 베네딕트 수도사는 베네딕틴 그 누르시아의 베네딕틴은 수도사는 우리는 수도원의 환경이 좋든지 수도원 장상이 나쁘든지 끝까지 여기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는 일만 하자. 그게 정주서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이야기 듣고 저도 그래서 정주서원 해야 되는구나. 위임했다는 것은 끝까지 힘들든지 좋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종이 시험 들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입에서 나오는 부족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